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 함께하는 사람 많지만 위기의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간관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깊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의 사랑을 다윗이 더 받게 되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작동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아예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다윗이 가장 친한 친구 관계였던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요나단의 위치예요. 사실은 요나단은 차기 그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왕자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고 왕위 계승자인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윗은 경쟁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좇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악신에 시달려서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도 연주하고,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요나단의 반응을 보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을 것이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더 사랑했고 믿고 있었죠. 사울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선 여러 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경험하면서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 부분을 어필할 때 요나단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다윗의 말이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들리는 이야기, 루머,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마음이 요동하고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속아서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 들려오는 얘기 내지는 짐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대부분은 짐작하거나 들려진 이야기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상대방의 이야기, 상황들을, 진실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 편도 아니고 다윗 편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 그 편에 서서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용사였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홀로 단신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적진을 휘저어 놓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만큼 용맹한 또 실력 있는 무사이기도 했는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왕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판단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사실이 있고 이 진실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따라서 내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초하루 잔치가 시작됐어요. 첫째 날 사울은 다윗이 보이지 않자, 식사 자리에 보이지 않자 그저 부정한 일에 연루돼서 그래서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둘째 날도 오지 않자 물어보죠. 요나단은 약속대로 이 다윗이 가족의 이 베들레헴 고향의 가족 제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엄청난 분노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요. 공개적으로도 모욕을 하고 또 결정적인 이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얘기하는데 31절의 말씀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요나단까지 이어지는 이 왕위 계승, 자신의 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굉장한 적이라는 것을,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그를 끌어다가 죽여야 된다. 아예 결심을 한 거예요.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윗을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을 일이 무엇을 했길래 그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사울이 창을 던져서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 사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미 다윗과 맺었던 언약, 내가 너를 잘 지켜주면 너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까지도 선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은 자신의 미래까지도 어찌 보면 포기하면서 이 언약을 붙들었어요.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가치였죠. 그런데 이 왕위를 포기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우정은 자신의 유익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지킬 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관계가 다 조건적입니다.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자꾸 떠나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관계가 이게 성립이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안에는 이런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나단의 모습 속에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약속한 대로 들판으로 나갑니다. 요나단이 소년에게 화살을 쏘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다윗과 이미 사인을 주고받은 게 있죠. 약속한 게 있어. 이 말은 야 빨리 도망하라. 지체 말고 아버지가 너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으니 빨리 도망해서 피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어린 화살을 주워온 아이를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들판에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마지막 헤어짐의 인사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게 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마지막 헤어지는 거예요. 사실 다윗 앞에는 광야 생활이 이제 펼쳐질 거고 요나단 앞에는 이제 아버지와도 절교하고 혼자 생활하는 이 고독한 왕궁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의 이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국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요나단은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우정의 사람,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계획보다 크고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런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예상 못할 도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누군가 나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나도 요나단 같은 사람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정말 절박할 때 도움의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믿음의 형제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과 또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맺은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눈물 흘리는 순간에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요나단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기도 제목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 주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